창세기 3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모습 속에 다짐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 진정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한 해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까, 어쩌면 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씩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 성숙된 변화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성경 그 비밀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분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변화가, 또 놀라운 성숙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라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라는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수많은 사역의 내용들이 소개되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들, 사건들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두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분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다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올 2025년도이지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성숙의 열매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생각들과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드리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 너무 분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토로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몇 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질문이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 오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실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물으셨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묻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앞을 보면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8절 말씀을 근거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반가운 모습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묻는데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이 피하고 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읽었던 말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유혹해서 따먹게 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반가운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숨었다, 피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고 계실까요? 우리는 지금 이걸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우리 파란색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왜 사탄의 곁에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이미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르실까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책망하고 오늘 그에게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아담을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너는 원래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왜 사탄 곁에 있니? 왜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인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상과 같이 가까이 하고 있느냐? 사단의 그 쾌락 속에서 빠져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책망도 아니고 책임 추궁도 아니라면 그 질문은 우리를 원래에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내가 1년 한 해를 가만히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질문하실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너 왜 그랬니? 책임 추궁하는 것 같은 그렇게 두려워져서 하나님이 부르는데 오늘 아담처럼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모습의 느낌을 갖게 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얘야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그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도 오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그 원래의 하나님 곁에 있던 자리에 나를 세우시려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위치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그 음성 앞에 대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사이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디에 주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졌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후유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 거리두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얼마나 도가 지나칠 정도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건강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으실으실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 안 가.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 괜히 교회 갔다가 독감 걸리면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교회를 안 갑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집에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뽀삐가 아프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간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과 현실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세요? 주님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곁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전에는 몸이 조금 아파도 예배에 안 빠지려고 우리의 신앙들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러면서 떠올린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주셨는데 내 몸이 이 정도 가지고 끌고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르신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달라졌어요. 교회는 안 가도 병원에는 무조건 빨리 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는 시간이 늦으면 5분, 10분 조금 늦게 끝나면 안절부절합니다. 병원에 가서는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1, 2분 진료를 받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위치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병원 예약이 잡히면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근데 예배 시간은 가벼워요.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니까 저도 사실 해당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얘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 앞에 우리는 너무 부끄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신경 쓸 정도의 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민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영혼이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왜 나를 떠나서 불순종해서 사단 곁에, 세상 곁에 살고 있느냐라고 묻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결석한 성도들에 대한 상황과 형편들을 보고받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나왔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급한 일이 있어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못 나왔다라는 보고를 받으면 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저들은 자기 영혼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주일날이 겹쳐서 빠질 때마다 제 안에 아이고 저러다 저 영혼, 저러다 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얼마나 제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영혼의 건강이나 믿음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나? 하나님도 예배도 자신에게 있는 어떤 사정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나?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가지게 되어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자가 재직이라면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얼마 되지 아니하는 믿음이 약한 새가족들이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만약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몸이 중요하고 건강이 믿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교회에서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내 사정이 더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성도도 그럴 겁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교회를 쉬는 거야. 예배는 시간 될 때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이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요, 나만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사탄은 그 모양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요. 나도 영혼이 병들고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게 병들게 해서 그 영혼이 실족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깨달아진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 나를 찾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기회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진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파란색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죄를 지은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묻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왜 거기 있냐? 그 이야기의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뭘 지금 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책망도 아니고 책임 추궁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영적인 위치의 상황에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마치 백지수표 같은 것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대부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맞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건 주문도 아니고 암호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칠까요? 그 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파란색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뭘 전제한다고요? 예수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말로 바꿔 말해요. 또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모두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옆에 이웃들이 가깝게 지낸다고 쳐도,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리 가깝다고 쳐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집사님 지나가는 집사님을 불러요. 왜요 집사님? 서로 집사님이에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우리 더운데 맥주나 한잔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름에 걸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말해요, 맞지?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잘 돼야 되고요, 저 사람이 넘어져도 저 사람이 망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곁에 우리의 영혼이 멀어지고 병들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찾으심 앞에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축복을 너무너무 다 구해요. 우리가 솔로몬이 되기 쉽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같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더 원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으면 그때 달라요.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대답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구하지 아니한 것. 여러분,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그런 것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너 알아. 내 영혼이 하나님 중심의 세상 중심으로 갔던 것도 알아. 그런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묻는 거야. 다시 이 자리로 올 수 있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구체적으로 뭘 해주면 좋겠니?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의는 내 소원을 내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쭈삐쭈삐 맴돌고 말을 못해요. 왜? 뭐가 필요한데?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아버지. 얘가 계속 말을 못해요. 계속 말을 못하니까 계속 이제 부모님 이야기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노트북이 갖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모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얘가 생각할 때에는 부모가 노트북도 하나 못 사줄 것 같았겠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아버지 엄마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게 정말 기도하면 해결이 될까?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와 연결된 똑같은 내용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이 소개되어져요.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몇 발자국 가서 갑자기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는 시작은 믿음으로 출발을 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를 뛰어들게 하소서 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뛰어들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광풍이 불어오니까, 광풍으로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게 두려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그때 순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상 지중해로부터 이쪽에 사막에서부터 열풍이 만나면서 바람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기 이전에 바람이 그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는 그 바람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배에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배에서 뛰어내렸더니 그 다음에 그 바람이 무섭게 느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 속에는 베드로야, 내가 얼마 전에 너랑 같이 배 타고 갈 때 파도가 쳐서 배가 위험할 때 내가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했던 일 너는 아직도 잊었냐? 그런데도 그 바람이 무섭냐? 그래서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잔잔케 했던 내가 너를 오라고 했는데 너는 내가 있는데도 바람이 무서워서 그렇게 빠져들고 의심하는구나. 너는 도대체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의 진의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파란색 시작.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나를 못 믿니? 너는 안정적인 배에 있을 때는 바람이 무섭지 않더니 어떻게 물 위로 걸어 오라간 이후에는 그 바람이 무섭냐? 다른 말로 바꿔 말할까요? 너는 배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믿는 것이냐?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얘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그동안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아담처럼 피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라는 질문 앞에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그분의 계획은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의 영혼이 아프고 병들다고 느껴진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분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